하나님, 위대한 교회.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시간이. 벌써 1월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2월은 날짜도 약간 좀 짧지만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2월 첫 주 지나가고 그 다음 주가 설날이거든요. 그럼 설날, 그러다 보면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매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만 제가 좀 이게 주제나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2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쭉 봤던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한 장씩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o are you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너 누구니? 이런 말이고요. 좀 겸손한 말로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우리의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종종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은 신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임했다고. 그동안 참 많이 가난했던 가정, 너무 힘들어서 못 먹어서 쩔쩔맸던 가정, 어떤 한 아들이나 딸이나 태어나자마자 놀랍게 큰 복을 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종종 그 심령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태어나서 참 놀랍게 복 받았어. 내가 복동이야. 아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있는 심령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은 심령이 있어요. 또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집에 한 여자 며느라이 잘 들어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아주 집안이 번성해지는 것. 그래서 야, 너 복둥이다.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참 놀랍게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복에 귀한 복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심령 들어갔더니 갑자기 망할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복동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복동이죠. 어떤 심령은 그곳에 있기만 하면 큰 복이 누리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온 가족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늦게까지 남원에 가서 가족 세미나를 좀 했어요. 참 좋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아들 가정, 우리 딸 가정, 그리고 우리 손자 다윗까지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강사가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 한 분은 스티브 리스트 목사님이고 한 분은 빈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주강사였는데 스티브 리스트 목사님은 10대째 목사예요. 대단하죠? 10대째부터 계속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본인이 10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11대고 자기 손주가 12대 목사예요. 얼마큼 대단합니까? 그 목사님이 오전 강의를 하고 빈스 목사님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저녁 강의를 했는데 그때 스티브 리스 목사님이 강의한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그 말이 Who are you? 종민아 넌 누구냐? 그런 물음이었어요. 이분이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파서 치과 가면 의사가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의사가 치료하려고 입을 아보려고 치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내가 지금 당신을 치료하려고 의사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다 말고 엉엉 울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는 신앙이 진짜죠. 전 신앙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순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신앙은 진짜거든요. 진짜라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를 만날 때 느껴야 되죠. 제 고등학교 친구가 남양 유업을 다녔었나 봐요. 근데 그 남양 유업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했대요. 근데 사진 2카트를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남양 유업을 처음으로 들어갈 때 입사하고 어디 이렇게 가서 MT를 마치고 돌아올 때 첫 자기의 관광버스 안에 있던 자기의 모습 하나 끓여놓고, 그 다음에는 아내랑 괌에 가서 이제 퇴사했으니까 괌에 가서 그 좋은 여행에 있는 사진 한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남양유업에 들어갈 때 그 오래전에는 이 남양유업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대요. 매출도 이렇게 작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그 남양유업의 매출이 1년에 1조 몇천억 되는 그런 회사. 자기는 거기에 영어 무슨 실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적어놔서 내가 다니면서 내가 전부 다 이런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데 내가 이익을 감당했습니다. 멋있는 글 같아요. 또 한 친구가 육사를 마치고, 그 친구도 아마 작년에 전역을 했나 봐요. 육군 대령으로. 근데 전역증을 이렇게 하나 사진 찍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전역증. 귀하는 37년간 군 생활을 통하여서 국가의 큰 이바지를 하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줍니다. 국방부 장관상과 훈장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당시에 37년 동안 군 생활한 동안에 이 나라가 좀 더 든든한 국방력을 가졌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아차 싶으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많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속에 한번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간혹가다 전철 혼자 타고 갈 때 그 전철 꽉 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좀 외로운 느낌도 들고 뭔가 그냥 평범한 느낌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축복의 통로가 맞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모르지만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어떤 심령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드는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만짐받은 느낌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군중 속에 때로는 외롭게 혼자 아무 가치도 못 느끼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렇게 1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면 그런 느낌, 그렇잖아요. 가정에 아내가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아내 됐기 때문에, 내가 엄마 됐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아빠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부모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내가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의 꿈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내가 사업함을 통해서 나의 사업에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있기만 해도 나를 통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른 흉년된 그 땅을 도망가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혹시 그냥 가다가 자기가 남편이고 자기 아내인 것을 알면은 아내를 빼앗겨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내죠. 우리 내려갈 때 너 내 누이라 하자. 사실은 뭐 누이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이라 하자.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애굽 왕의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달라고 그럽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야, 네 누이 내 아내 삼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뺏어갈 때 아브라함 애굽에 어떤 인척 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좀 바로 왕과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 사람이 아내입니다라고 말해 주면 좋는데 한 말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로가 워낙 강한 왕이니까 군대가 있으면 좀 같이 뭘 대역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놈아, 너 남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으면 어떡해? 남의 아내 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너 그 아내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 아내 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여인의 태를 내가 막아버릴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바로왕이 아브라함에 물어봤던 물음이 그럴 것이에요. 야,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내가 네 아내를 취하려고 한다는 전혀 몰랐거든. 누이인 줄 알고 취하는데 간밤에 함에 사자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지 마라. 취하면 너 죽여버린다.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린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함의 사자가 너를 그렇게 돕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올해라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잘못 갈 때 있을지요. 또 내가 잘못 결정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자 하거나 나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할 때 함의 사자가 나타나서 까불지 마. 함부로 건드리면 혼난다. 이럴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물을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후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공동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넌 행복처로다.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 말이 맞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간 동안에 혹시 우리에게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밤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면서 감히 건드리면 혼난다. 너 함부로 하면 혼나. 이런 하나님의 돕는 역사, 방패를 태공에서 우리를 막아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제가 떠올랐던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지금도 어리지만요, 그때는 진짜 어린 나이, 왜? 숨이 약해도 더 길었거든요.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란 그 나라에 아무 인적 관계도 없어요. 이 요셉을 알고 도와주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홀로 벌어진 아이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이 아이가 팔려가는데 17살 아이가 노예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 머물자마자 놀라운 것은 집이 이상해졌어요.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보디발이 야, 이상하다. 아니 그 전까지는 우리 집이었는데
아니, 노예 한 명, 17살짜리 어린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겠어요?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느낌과 뭐가 달라요. 와, 이상하다, 이상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은요,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급 되는 자예요. 장군입니다.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7살 먹은 한 어린 소년 노예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 보디발이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의식하고 살아가는 심령들, 오래 내가 있으며 내 가정 속에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아내로 살든지 엄마로 살든지 아빠로 살든지 남편 살든지 내가 자식 살든지 간에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아내가 살면 남편이 느껴야 되고 남편이 살면 아내가 느껴야 되고 부모가 살면 자식이 느껴야 되고 아빠 이상해. 우리 집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빠 뭐 했어? 뭘 했어? 아빠가 기도해서 금식했어? 뭘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느껴져야 되죠.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우리 삶에 느껴져야 되죠. 아멘? 아멘? 우리 아들과 딸이 정말 예수 믿는 아이가 맞다면은 그 아이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아들과 딸로 인해서 우리 집이 바뀌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고 아버지의 축복의 동너가 맞다면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직장이 바뀌어야 되죠. 야, 도대체 너 누구냐? 이상하지? 네가 오기 전까지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다 망할 거였어. 근데 네가 들어가는데, 네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들어온 다음부터 너무 잘 돼. 그래야 되죠. 아멘? 그 축복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때부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들어간 때부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때부터 잘 돼야 되죠.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보디발 군대 장관이에요. 시위대장입니다. 그 뭐 부렸겠어요? 무슨 지위가 뭐가 부렸겠습니까? 힘이 권력이 뭐가 부렸겠습니까? 그 높은 자가 놀라운 것은 느끼는 거예요. 딱 한 명 17살짜리 소년 노예가 들어왔는데 집이 달라지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저 올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뭐 하나?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의식적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올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소하게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관계한 사람들 속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 결혼식 2군데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그냥 저기 송도까지, 여의도까지 2군데를 갔다 왔어요. 너무 추운 날인데. 제가 한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송도에 내려서 동춘역이라는 곳에 내려가고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갔으면서 그렇게 한번 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올 때 인사하고 이제 다 보자고 오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했어요. 택시를 타고 다시 역까지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아무도 말하지,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과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39년 동안 장애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사업에 기계를, 자기는 오직 기계만 만진 사람이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쫄딱 망고, 어디 할 데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친한 친구들이 인천으로 와라.
전세방 하나 얻어주고 인천 와라. 그래서 인천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물어본 적도 없고 아마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그 마음도 치료받았을 것 같아요. 저 내릴 때가 와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 사람이 보통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 내가 뭐 물어봤습니까? 물국학으로 왜 얘기 됩니까?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너 누구니? 네가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니? 저 달라져서 그런 자리가 돼야 되죠. 아멘? 가정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이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이 임해야 되죠. 제가 또 떠오른 인물이 누군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는 대로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던 자입니다. 뜨거운 물 속, 7년 뜨거운 물 속, 사람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지만 불에 타지 않아요. 와, 깜짝 놀라고, 아니 너희는 누구냐? 너희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기와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명의 손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거를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렇잖아요. 너 누구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버지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은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뭐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종이란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됐을까? 아니지 않느냐? 그 왕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벽에.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런 슬픈 소리질러 다니엘에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자굴에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기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런 문제와 저런 어려움 가운데 저런 모든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풀려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저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증거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걸 보면 야, 너 누구냐? 네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았어? 네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왔어? 너 인생의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네가 극복했어? 너희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을 네가 어떻게 뚫고 나갔어? 넌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그런 물음이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라고 살아가죠. 그것뿐입니까? 신학에 오면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얘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문자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죠. 우리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보려요. 모든 사람이 내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고 이런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노래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기적이 있어요. 어떻게 남에서도 앉은 명예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상을 여긴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넌 누구냐? 사도
사도벌도 그렇게 물음을 당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물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가 휘황하고 막 그냥 배가 그냥 침몰을 미치었을 때 우리 집에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쑥 잠잠해졌어요. 그때 만시들이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기에 명함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는고. 여러분, 죽은 지 나갈 때 썩는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나갈 땐 저가 나왔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이 뭐라 했습니까? 저가 누구기에 죽은 자의 명함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목사 여러분 삶 속에 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봐야죠.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이스테브리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한 분이 앉았다가 오면서 목사님, 우리 파키스탄에 당신을 영성 집회 하는데 강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 예수 크리스찬 믿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그 지역에 영성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가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 강사를 누가 생깁니까? 어느 공항으로 가려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파키스탄 미국으로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만날 이해한 사람도 없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지금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로 지금 얼른 가봐라. 그걸 찾아온 거예요. 앉았는데 어떤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스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앉자마자 그 설교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요청한 거예요. 당신 우리 파키스탄에 강사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이 역사를 이루셔야 되죠.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후하여 모든 사람이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당신 누구에게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까? 당신 들어오면서 놀란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누구기에 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니? 그런 복동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으니 우리 같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우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네. 사랑 여러분, 우리 한번 처음에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인식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이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사랑이 우리 두 분씩 한번 짝 지어보실래요? 두 분씩. 사실 이 노래는 우리 노래가 아니라 사실 상대방의 노래거든요. 두 분씩 짝을 손잡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홀수이신 분은 3명씩 뭉쳐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시고 정말 얼마큼 서로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해요.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고 손잡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친 당신께 주께서 허락한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안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아니 내게 내준 귀한 가족, 귀한 부모 자식들, 귀한 만남에 오던 사람들이 얼마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축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서 그 삶의 축복이, 영광이, 은혜가, 사랑이, 평강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2014년도 복동입니다. 하나님의 복동이로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